오늘 우리가 30장 함께 읽었는데 성전 정화, 성전 재봉헌을 통한 예배 회복 후에 히스기야가 연이어서 실행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회복.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번의 광복절이 있었죠. 한 번이 바로 출애굽의 광복,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의 광복. 이렇게 두 번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월절은 첫 번째 광복에 해당하는 출애굽 사건에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이죠. 잘 아실 텐데 한자로 유월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끝까지 거부하지 않습니까? 내보내지 않죠. 절대로 우리의 노예 생활에서 저들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죠. 그 생명들에게 내립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결정적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렇죠. 맞이, 첫 것. 모든 생명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아마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사람의 맞이만이 아니라 짐승, 모든 생명의 맞이, 첫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땅을 살았던, 이집트 땅을 살았던 모든 생명 첫 것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죠. 어떻게 해서 죽지 않게 되었죠? 어떻게 했길래 그 재앙이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죠. 죽음과 재앙의 신이 그 집을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구나 하면서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오랫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해서 읽으셨지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그 절차대로 지키지 못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말 가슴 아파했던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가장 최고 최선의 은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을 우리가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히스기야가 한 것이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30장의 기록이고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살펴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겠노라는 그 결단을 저희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보면은 왕과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오는 회중이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무엇을 의논했냐면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해서 둘째 달에 드리자라고 그렇게 의논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거든요. 양력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 정월 14일에 들어져야 할 유월절을 2월 14일에 지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함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아함이 여러분 드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의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의 권력을 탐했고 물질을 탐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죄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해서 절대적인 제사장 수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이유였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어쩔 수 없는 여건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하신 1월 14일 말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다 다수결로 정했다고 해가지고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는 거냐. 그냥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두 파가 나뉘어서 굉장히 싸우지 않았을까. 첫째, 보수주의자들 있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날짜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실 것 같고요. 실용주의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으나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과 사정 당신들도 뻔히 알지 않냐. 6월절을 한다고 해도 이거 대혼란일 텐데 제사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몇몇만 들어서 되겠냐.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올라와서 참여하는 절기인데 한 달 미뤄서 여유 있게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원활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여러분 서로 다른 주장이 딱 충돌하면 반드시 싸움이 붙게 돼 있어요. 그 주장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거든. 이란을 지지하는 나를 반대하는 것 같거든. 이란 지지자들이. 또 이란 지지자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을 지지하는 나를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보통은.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우리 이스스 가족들이 그 당시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자. 그리고 형편상 안 되겠다.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 날 지키자라는 두 의견이 갈렸으면 여러분은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하셨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다 성격 따라, 기질 따라, 어떤 자기 신념 따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희들의 어떤 그렇지 않았을까? 오늘의 현실이 그러니까. 오늘의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원칙주의자와 나는 어떤 이 타협주의자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때에 그 의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원활하게 합의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달 연기의 결정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하나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안적으로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1월 14일에 꼭 지켜! 라고 명령하시는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 달 21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6월절 명령인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지? 6월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딱딱한 밀가루 반죽,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 대하는 그 빵도 맛과 향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흉내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어쨌든 6월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우리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정해진 일자의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은 한 달 동안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어쩔 수 없던 그런 사정을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나의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 백성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건 히스기야 왕의 아이디어도, 어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의견도, 절대 다수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유월절이 될 것인가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에 지키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에 다 마음이 모아졌다. 그것 때문에 기꺼이 모든 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논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막 독불장군처럼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어떤 일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든지 또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든 이웃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논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또 재정적인, 관계적인, 형편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의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설사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논과 합의와 결정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범위를 좀 줄여본다면, 우리가 무슨 재직회를 하든 운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우리 목장 모임을 하든 여성교회 남성교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이룰 때 많이 고려하죠. 우리 구성원들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가진 여력, 그것이 힘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부합한 것인가 다 하죠.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또는 제일 마지막에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논이, 우리의 결정하려는 이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는 꼭 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면 다시,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여러 번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들, 이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누가 기뻐요? 결국은 우리가 기쁜 거예요.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거웠고 모두가 영광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라라는 이 초청장을 어디에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별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두 지파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브엘사바와 단에까지라고 했거든요.
브엘세바 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빨간 화살표 한번 보실래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브엘세바에서 다네까지 보냈다는 것은 아래 빨간색 화살표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맨 남쪽 국경 근처의 요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은 어디냐? 맨 위에 있는 빨간 표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단이란 얘기는 남유다의 맨 남쪽 끝에서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도 접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에게 그리고 남유다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 6월절 준비를 위한 6월절 회복을 위한 초청장을 히스기야가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의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아시리아 이미 멸망했거든요. 또 아시리아의 여러분 정책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은 아주 무참히 그 정복한 땅을 짓밟고 파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겨버리는 거예요. 철저한 파괴. 그리고 인구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역에 흩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게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막 손가락질한 이유가 바로 이 아시리아의 인구 정책에 의거하기도 합니다. 섞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대인들만 철저한 단일 민족,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인데요. 어쨌든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상황은 어떠냐? 남유다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거든요. 겨우겨우 방어하고 화친해서 예루살렘 주변 인근만 지금 남유다 땅이지 남유다 형편도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크게 다를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뭐예요? 소위 제 앞가림하는 것도 힘든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6월절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남유다 전체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동족이여 당신들도 함께 지킵시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뭐가 히스기야를 이런 대단한 행동을 하는 그런 왕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굉장한 절박함이에요. 그런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절박함입니까? 이 6월절의 회복이라는 것, 이것은 단지 나만의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6월절은 누가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 선택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켜야 돼요. 모두 지켜야 돼요. 어디에 사는 거 관계없어요. 지금 뭘 하는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역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와야 되는 절기이거든요. 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6월절의 형편이라면 나만 우리만 남유다 남한 사람만 드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기야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 모든 동족에게 초청장을 보냈더라라는 것이죠. 간절함이요. 간절함. 그 절박과 간절함.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또 저희들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학의 회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만의 회복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잖아요? 이게 남유다가 자기 앞가림하기도 참 힘들고 어렵듯이 우리도 사실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나 혼자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서 퍽퍽히고 날마다 울고 가슴을 치는데 내가 다른 누구를 돌아볼 것이며 그에게 신앙을 회복하자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맞잡고 가자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같은 시대, 적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생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동시대, 지금 2022년 오늘 7월 3일인데 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이 되었든, 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뭐 형제 자매가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그이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으로 그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도 그것이 뭐 히스기야 지금 왕처럼 파수꾼을 보내 글로 전하든 편지로 전하든 말로 전하든 또 그것이 중보의 간절한 중보 형태로 전달되어지든 그것이 또 사랑의 섬김으로 전해지어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으로 삼고 VIP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껏 전하고 증거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예배해 저렇게 예배해. 우리 유치부 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유치부 때 교회를 다니신 분, 유치부 때 아니라 청년 때나 그 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유치부, 유아부 다니신 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두 손을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은 어떻게? 감고. 머리는 어떻게? 숙이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죠? 길을 가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묵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누워서도 서서도 앉아서도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없는 내용이 없잖아요.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제가 포도주를 따를 텐데 포도주를 제가 어디에 따라요? 성찬기에 따라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담으라. 말이 됩니까? 형식이죠. 포도주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가 졸면 예배 시간에는 조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딴짓하면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구나. 우리가 뒤로 다 누워서 무슨 관객처럼 있으면 예배는 저렇게 관객처럼 시청하는 것이나 관람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 알린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가장 강력한 주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아울러 저희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의 조율과 그리고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 꼭 물으시고 그렇다라고 확신을 주실 때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 함께했던 모든 참여자들이, 구성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배 회복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함께
누려야 합니다. 말과 글로 간절한 중보로, 때로는 경책과 권면으로, 또 무엇보다 사랑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초청장을 날마다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초청장 아무리 보내도 콧방귀 끼고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한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몇몇은 겸손하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정말 떠들어도, 수고하고 눈물로 섬겨도, 그거만 정말 알맹이만 쏙 빼먹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비난하고 놀려대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생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초청에 응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좀 가볍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뵙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사는 모든 생명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